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의하면 120세 정도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년 세월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한 40년 정도까지는 이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참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40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제 인도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이렇게 첫 번째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마지막 40년, 이렇게 모세의 120년 인생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애굽기를 비롯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모세의 이야기 대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40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바로를 찾아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여행했던 그 마지막 40년에 관한 기록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부분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모세의 첫 번째 40년,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이 40년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분량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분량은 적어도 이 모세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경험, 그리고 미디안에서 보낸 이 경험은 이제 그 후에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모세의 그 첫 번째 40년 태어나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자가 되고 왕궁에서 살았던 그 첫 번째 40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40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에 관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세는 이제 친어머니의 손에서 떠나서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이집트의 왕족으로,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궁 밖으로 나갔다가
한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니까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모세가 또 한성격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감추고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 일이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살인을 저지른 이 모세를 이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모세는 이 살인 죄인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이제 간 곳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사막입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는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15절을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어떤 우물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우물가 곁에 앉아 있는데 양떼를 몰고 오는 여인들이 이제 우물을 찾아서 들어온 거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는 여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 여인들을 도와서 목자들의 그런 부당한 폭력에 대항을 해서 이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마터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할 뻔했던 상황인데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잘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몰고 왔던 이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물가에 양떼를 데려갔다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딸들에게 우리 가정에 좋은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냥 왔냐? 빨리 연락을 해서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를 하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초대로 모세가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지요. 21절을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왔던 모세가 참 자기처럼 낯선 사람을 환대해 주는 그 사람들이 아마도 고마웠겠죠. 그래서 아마 그 집에 좀 더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젊은 남녀 사이에는 또 사랑이 싹 트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딸이 7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아버지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딸이 십보라라고 하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르우엘이 자기 딸 십보라를 이 낯선 사람,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던 이 남자에게 십보라를 보내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의 처녀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게르솜, 나는 나그네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게르솜. 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조금 흥미롭긴 하지만 뭐 좀 평범한 이야기죠.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으로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좋은 가정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았다더라. 뭐 그런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 세월에 대한 사실상 전부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미디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모세가 본격적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떠나는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미디안에서 보낸 모세의 40년 세월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이거 전부예요. 아주 짧아요. 근데 이 속에 앞으로의 모세를 설명하는 단서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앞으로의 모세를 설명할 수 있는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앞으로의 모세를 모세가 이랬어 이랬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저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정독을 해봐야 되고 혹시 이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없을까를 또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이 구성이 기록의 어떤 과정이 참 재밌어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발견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피신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가서 뭘 했어요?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좀 쉬다가 뭐 양떼를 몰고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곧장 이 우물가로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모세가 그 살인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바로가 자기 생명을 막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급하게 도망을 갔겠죠. 정신없이 도망을 갔겠죠. 미디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세는 이 우물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 우물가를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여인들을 바로 만난 걸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는 지금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집트 아시죠? 아프리카의 북쪽 동쪽에 있는 나라, 큰 나라, 그 옆에 홍해가 있고 그죠?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서 도망을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땅이, 면적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땅 넓이가 1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보다 22배가 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보다도 20배가 큽니다. 오하이오주보다도 20배가 넓은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넓은 땅을 어디가 어딘 줄 알고 이 우물가로 정확하게 찾아가서 그날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왔던 여인들을 바로 만났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피신을 가서 이 우물가에서 이날의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는 아마도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히브리 랍비들은요, 우리 같으면 이제 신학자인 거죠. 유대인 신학자죠. 랍비들은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미디안으로 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남쪽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우리는 가난한 나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고대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구스가 바로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때 모세가 이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을 이디오피아로 갔을 거다. 거기서 한 65세까지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을 거다라고 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으로 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꽤 많은 시간 동안 모세는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 우물만 발견을 했겠습니까? 아마 저 우물도 가봤을 거고 어떤 다른 지방도 가봤을 거예요.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미디안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유일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어느 우물가에 앉았다가 물 먹이려고 양떼를 데리고 왔던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이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쫓아내는 바람에 양떼에게 물도 먹이지 못하고 쫓겨날 뻔했던 그 일을 모세가 미디안에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모세를 설명하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미디안에서 모세가 살았던 40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사건으로 이날의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말은 이 사건 속에 뭔지는 모르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여전히 한 성격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눈에 이거는 불의해라고 생각하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모세 생각에는 이 연약한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좀 먹이려고 하는데 이 우물이 대단한 우물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막 쫓아내고 양떼에게 물도 먹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면이 적어도 모세에게는 아마 불의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모세는 불의하게 보이면 그냥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살 때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왜 죽이지요? 이집트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되냐? 폭행해도 되냐? 이거는 불의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그 일에 관여를 하게 되지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막 다투는 거 보여요. 아니 너희들이 같은 동족인데 왜 다투고 그러느냐. 참지를 못하는 사람의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의 첫 사건을 성경은 뭘로 설명하냐 그러면은 모세는 여전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욱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는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오늘 우리가 우물가에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잘 먹였습니다. 얘기를 하는 그 대목에 보면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19절 딸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요? 한 애굽 사람이, 한 이집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죠? 한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한 이집트 왕자입니다. 모세는 비록 살인죄에 연루가 되어서 도망을 가긴 했으나 여전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돌밭에다가 던져버리면 금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돌밭에
숨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금은 금인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여전히 혹시 지금처럼 무슨 소셜 시큐리티 조회를 해보면 그는 아마도 여전히 이집트의 왕궁의 왕실의 가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비록 죄를 짓기는 했으나. 근데 성경은 이 모세를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냐 그러면 한 이집트 사람 그럽니다. 한 이집트 왕자가 한 이집트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이 모세 미디안 세월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낳았죠.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 그랬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러나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럽니다. 나그네가.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나그네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나그네다. 이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처음 딸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셨어요? 뭐 저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이름들 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요즘 잘 나가는 이름이 뭐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한글 이름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을 때예요. 뭐 제 친구는 성은 한신데 딸을 낳는데 송이라고 불렀어요. 한송이. 그런 이름 많이 썼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야,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네 딸이 60세, 70세가 되면은 그때도 한송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그러면서 뭐 아이들 이름을 이제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뭐라고 지었죠. 나름대로 부모는 생각을 하고 짓는 거예요. 게르솜? 나는 나그네다. 무슨 말일까요? 나그네가 뭐죠? 나는 아직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아직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이곳에 정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이제 주인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우리 같은 이민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모세는 여전히 나는 아직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했는데 아이도 낳았는데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번듯한 직업도 있었겠지요? 아니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도 자기는 아직 이 동네 사람이 아니래요. 낯선 곳이래요. 나그네래요 자기가.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미국에 와서 20년, 30년 혹은 40, 50년을 사시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곳이 내 땅이다, 내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곳에 젊은 시절에 도착을 해서 나름대로 내 삶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보낸 내 인생이 30년, 40년, 50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은 이곳이 낯선 곳이에요. 낯선 땅이에요. 당신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당신 나라가 어디냐라고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미국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나는 한국 사람처럼 느껴져요. 모세에게 미디안 40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여전히 나그네예요. 여러분 모세의 미디안 40년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시작은요 여전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누가 뭐 잘못하면 꼭 간섭하고 개입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에 들어왔을 때 모세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가 한 이집트 왕자에서 한 이집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곳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미디안 40년의 모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디안 40년이 모세에게 무슨 시간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왕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자가. 물론 모세는 근본 히브리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왕자면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왕자는 그래요. 근데 한 이집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왕실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했어요.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미디안에서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불편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야만 겨우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모세에게는 광야 40년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건 첫 번째 광야 40년이에요. 모세의 두 번째 광야가 있습니다. 언제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가는 그 삶.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 만약 미디안의 40년이 없었다. 모세에게 있는 세월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왕자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여행했던 그 40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됩니까? 어제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신의 광야를 통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은 그렇게 덥고 밤은 그렇게 추운데 그 세월을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갈 수 있어요?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40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40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왕자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모든 것이 편했던 사람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게 모세의 미디안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 40년이 불편하고 힘들고 결핍이 많았으니까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모세가 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세를 더 좋아하세요? 어떤 모세가 더 마음이 가세요? 풍요롭다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그냥 생각에 한 3번 혹은 4번 정도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직 그거 모르세요? 나는 늘 배가 불러 있어요. 어제 먹은 거가 아직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아침에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제가 처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일만 금식해 보세요. 3일이 뭐예요?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라면 한 그릇도 진수성찬일 거라고요. 여러분, 결핍이 꼭 나쁘지 않아요. 부족이 꼭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결핍과 부족을 겪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처음에는 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죠. 편한 줄 알았어요. 한 3년쯤 해보니까 이러다가는 내 영혼이 마르겠구나,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TV에서 소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에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결핍을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불편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다. 내 삶에 찾아온 이 외로움과 고독과 불편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위한 더 나은 걸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실 수 있어요. 준비일 수 있어요. 모세의 미디안 40년이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여러 종류의 미디안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힘들어요. 저라고 쉽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고난, 죽음, 별로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이왕이면은 행복, 기쁨, 번영, 축복, 그런 것이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나면 정말 부활의 기쁨이 좀 다르게 다가와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오늘 아침 교회당을 오는데 이 화단에 파란색 그 생명이 하나 올라와요. 그 뭐냐면 히아신스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부모님제 쓰고 그냥 이제 꽃이 지니까 심어 놓은 거예요. 지난 겨울에는 그 밭에 히아신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시커먼 것들로 눈으로 덮여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겨울이 지나면서 거기에 파란색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거기서 이제 노란색, 무슨 흰색, 분홍색 꽃이 올라오겠죠. 그럼 그 향기가 또 이 동네를 또 가득 채우겠지요. 여러분, 겨울이 마냥 싫다고만 하지 마십시다. 고난이 마냥 우리에게 불평만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긴 고난의 세월이, 추위가, 아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계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디안 같은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좀 그런 마음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다.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치 나라는 사람이 잊혀진 것 같고, 마치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것 같고, 그래도 전에는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다음 스텝을 위한, 다음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의 기간이 이제 4주 남았는데요. 우리 4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던 광야와도 같은 이런 아픔이, 슬픔이, 추위가, 외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회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혹시 아시면 그분들에게도 지금의 이 경험과 시간이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준비되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중보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을 찬양합니다.